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고 우리 청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에 있고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자, 6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 답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네, 오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지난주는 요셉에 관한 말씀, 꿈의 사람 요셉, 꿈을 가진 자의 하나님, 요셉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드렸고요. 이번 주는 바로 이어서 모세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예고된 대로 다음 주는 여호수아. 여러분들 성경 말씀 외우셨을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듣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시리즈로 연대기로 성경 인물 순서대로 설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바로 주인공 모세는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어요. 이 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생겨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걸로. 너무 수가 많아서 자기네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죽에게 전도가 되다 보니까 정책을 바꾼 겁니다. 유아는 무조건 살해하기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신생아들은 무조건 특히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집안에 이 모세라고 하는 참 대단한 집안이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씩씩하고 건강하고 보이니까 숨겼던 겁니다. 아이를. 목소리가 커질 때까지 숨겨다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강에다 떼어내려 버렸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애굽의 공주가 물놀이하러 나왔다가 우리 갈대상자에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하고 건져보니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었는데 바로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왜?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 지어줬어요. 모세. 바로 이 말씀, 오늘의 말씀, 그 모세가 주인공인 말씀이 됩니다. 이 모세는 이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성경 5권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늘 주인공 모세의 손을 통해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사상, 그리고 예배,
하나님 사상과 예배, 하나님과 예배. 이 두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적어도 한수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가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 여호수아는 다음 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66권을 좀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도합 66권이에요, 성경은. 그 정도는 좀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기본적으로. 하긴 뭐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계획의 첫 번째 차질이 생긴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이나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430년이나. 남의 땅에서 430년이야. 430년. 조선 왕조보다 더 오래 살고 있었어. 더 오래 살고 있었어. 그러니 애굽 사람들도 고민스러운 거고 하나님께서는 더 고민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 땅에 잘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에 지금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고 사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종노릇을 하고 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나쁘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야. 너무 불편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애굽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은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착해야 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이 거기죠.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집트에서는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는 땅이거든. 이 애굽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 비스무리하긴 해도 가나안 땅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 땅에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들 종노릇 해본 적이 없겠습니다만은 남의 회사에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것도 고역으로 힘들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남의 직장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의 집 살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힘들어요. 전세 월세 살아봐요. 너무 힘들어. 남의 집이라서. 저도 남의 집도 진짜 오래 살았어요. 남의 집을. 참 힘들어. 적어도 430년 동안이나 남의 집 살이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벤 부뚜막에 앉아서 따로 떨어진 빵덩어리나 주워 먹고 다니고 말이죠. 다 끄슬른 빵 부스러기나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작해야 뭐 남의 주인 먹고 남은 음식이나 먹는 게 좋은 음식 나왔을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 그럴 정도로 남의 집에 그리고 오래오래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힘드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면 하는 아우성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는 잘했어요. 다른 기도는 못했는데 그 기도는 했어.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른 건 못해도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 살려달라고. 살려줘요! 살려줘 하잖아. 도둑 맞은 사람 무슨 소리 해야 돼요? 도둑이야! 그러면 되고, 그지? 물에 빠졌으면 살려달라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기도가 어렵다고요? 그거 기도하면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우성을 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 거야. 그 고역으로 인해서 살려달라고. 힘드니까, 고생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시기도 하셨지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앞 전장에 한번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한번 넘겨보세요. 바로 옆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봐요. 끝에 부분에 있어요. 3장 바로 위에. 22장 24절 25절 두 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마다 하나님이 이게 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때 기억했지. 아, 그때 내가 약속했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 거야. 기억하시고서는 어떻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던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약속 이행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 이제 3장 4절. 3장 4절. 자, 한번 이제 부르시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불렀는지. 4절, 3장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한번 따라해봐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 이름이 모세입니다 하고 가르쳐줬나요? 아니요. 가르쳐드린 적 없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자기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알았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가시떡이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거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 덤풀나무 같은 쌀이나무 같은 그런 것인데 이 떨기나무는 그냥 쌀애비 나무 같은 그런 거야. 이 떨기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덩쿨나무 같은 건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고 계속 불이 타는 거야. 그래서 그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 소리가 난 거야. 모세야 모세야. 소리가 났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집니까? 생각하지 않았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려.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따라해보세요.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20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새벽에 저를 부르시는 음성 들었어요. 꼭 저희 어머님이 저를 깨울 때 부르는 소리를 그렇게 들리더라고. 청청하게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깨보니까 새벽종을 때리더라고. 다 깼는데 소리 듣고 그 음성 듣고 깼는데 제가 방황할 때였거든요. 방황할 때. 신학교는 들어와서 못 모르고 신학교는 들어와가지고 입학을 하고서는 교회 하필이면 기숙사가 예배당 바로 옆이야. 안 갈 수가 없어. 자동으로 가야 돼. 새벽종 소리 듣고서 일어나 버릇하고 습관이 일어나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고 어린 나이에. 아주 여기는 대전은 저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지역이거든요. 신학교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새벽에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기야 인기야 2번 불렀어. 여기 모세처럼. 그 소리가 얼마나 급하게 부르는 소리인지 에 하고 깼다고. 깜짝 놀래 깼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험을 땡그랑 치더라고. 깼는데 소리 나서. 새벽종 소리 듣고 깬 게 아니고 음성 부르는 음성에 듣고 깼는데 새벽종이 뒤늦게 따라 치더라 이 말이죠. 저는 하나님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구나 알았어요. 그 성경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첫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시는이라고 여러분들 주보에다 넣어놓으셔야 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하고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와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오경 기록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세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불러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쓰시려고. 쓰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친밀한 음성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물을 통해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소리인데 분명히 나를 부르는 것처럼 착각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소리든지 방법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든지 어떤 이유를 통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부르신 거야. 왜 나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하시려고. 나를 죽을 것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부르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부르셨다.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면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쌍하셔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도 3명 이상은 있어요. 그래야 부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심령이 됩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교회에 왔지? 어떠다 보니 내가 교회에 왔지가 아니라 따져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조건이 딱 적어도 3가지 이상은 형성이 돼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한서만 교회 가서 집사가 됐지? 내가 어떻게 해서 권사가 됐지? 한번 따져봐봐. 적어도 그 이유에 3가지 이상이 다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람이 살아요. 병든 것도 고치지만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문 잘 되고 있지만 돌아가시게만 하고 교회가 안 자라는 이유는 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기도하면 사람이 삽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잘 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안전사고 안 일어납니다. 절대 어려운 일 없어요.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하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모세를 불렀어. 모세. 미리 선택하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 사이에 불이 활활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이 이상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나이 40대 됐을 때. 모세 나이 40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40년 훈련시켜요. 그리고 40년을 광야 40년 생활하게 40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이 120대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걷어가세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래서 40년 주기로 산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에는 애굽에서 훈련받았고 40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40년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훈련시켜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 403년 동안 동선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교육받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생명의 하나님을 알아요. 우주의 근원을 압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알게 됐어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5권의 성경 모세오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찬양 참 잘했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 불러주신 거예요. 왜? 나를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살리려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두 번째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어. 3장 6절이에요. 여러분들 3장 계속 펴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오시면 돼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참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에 창세기 33장 보면 나와 기록이 돼 있어요.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냥 생긴 이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름을 다 지어주신 거예요. 저의 이름은 김인기입니다. 인기. 어지린자의 턱이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냐. 원래 반석이란 뜻이면 어지린자 턱이자니까 어진터 반석이란 뜻입니다. 영어 이름은 여호수아고요. 조슈아. 여호수아가 저 영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자를 가만 보시면 뜻이 있어요. 그냥 생긴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불러지는 이름이거든. 이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물에서 건져낸 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다 그랬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지고 옹고지고 사랑인지 이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셔. 내 머리털 내가 몇 개 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알고 계셔. 몇 개 빠지는지 모르는데 알고 계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아들 네 대신 내가 잡을 테니 너 나만 믿어라.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내 자식 죽으라고 내던져주고 남의 자식 살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푹 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줄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흔히 우리는 우리 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우리. 또 성도. 교회에서는 성도. 뭐 우리들 뭐 이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 나를. 하나님께 이같이 개인, 나를 이렇게 불러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모세야, 모세야. 부른 건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각 개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 저처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한테 듬뿍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현실을 잘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현실을 잘 아신다. 자, 이제 7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읽으신 내용에 바로 앞전에 그 내용은 다 들어있어서 같이 읽어가는 말씀이니까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야. 어려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그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못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잘 살아야 기뻐하지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아따 깨소금 맛이다 그러시겠냐고. 너 그러니 잘됐다 그러냐고.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딴 데 볼 거 없어요. 절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앞으로 장로님이시고 그러신 분들이 성도님이시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김 목사가 듣고 좋아라 하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좀 살려줘요. 이렇게 하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요? 남어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여러분들 잘못되는 거 원치 않아요. 화가 난다니까. 화가 나.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러다 말고 이렇지만 그렇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내 일 같다고.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좀 약을 그때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인 것 같고 그 교회 안에서 이게 지도자의 마음인 것 같고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통 소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손들, 이삭의 하나님의 자손들, 야곱의 하나님 자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남의 땅에서 403년 동안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어찌 하나님 그 소리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라는 거야. 힘들면 기도하세요. 좋으면 찬송하시고.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밖에 없어요. 좋으면 웃으시고요. 힘들면 울으세요. 간단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양이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알세요. 한 번 더 따라해봐요. 나의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이 아신다. 잘 아세요.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여기 말씀 보시면 7절의 말씀에 참 게 다 들어있어. 보면 여러분들 할 수 말씀 동그라미 표시하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7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서 보고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도 동그라미 동사야 다 이게.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세 가지. 보고 듣고 알고. 다 안다는 거야. 다 알아. 다 아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도 알고 듣고도 알고 또 상황 보니까 소리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다 알아. 성도인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지켜보시면서 언제나 제가 기도하려나 하고 기다리세요. 힘든 일 당하면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도와주시려고 준비를 딱 하고 계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입을 딱 다물고 심좀 빌려줄게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래? 기도해야지. 자꾸 기도하라고 자꾸 충동질을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해.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제 힘으로 살라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성도인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야.
탄식하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뒤에 감춰져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 일하라는 거예요. 일.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이제는 내 일을 좀 해라. 모세를 왜 불렀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요. 그리고선 왜 부르셨어요? 사랑하셔서. 멸망받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거 원치 않으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모세와 모세야 하고 모세야 부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문제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푸는 방법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방법이 그분에게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세요. 절대적인 방법은 하나님에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든 힘든 문제,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하나님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문제 출제자는요 절대 시험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다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풀어주시게 돼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해서 하나라도 해결된다면 밤새도록 염려하시고요. 염려하세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다면 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잘 들어보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사랑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결정적인 그 목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먼저는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반석 걸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 때다가 갖다다가 고기를 먹게 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듯이 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따라서 하나님의 일 하기 원하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된 일꾼으로 보시고 불러주신 줄 꼭 믿으셔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시작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삶이 형통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모세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했던 모세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 영광 드러내는 귀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